도무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이 느헤미야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뭘 해도 되는 것이 없고 늘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야 했던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유다 지파 하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포로 시절 궁전에서 아닥사스다 1세의 신임을 얻어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고 BC 445년에 유대 총독에 임명되어 예루살렘에 귀환합니다. 그가 한 일은 두 가지, 성벽 재건과 종교 개혁입니다. 또한 그는 성벽 재건에 매진하여 놀랍게도 52일 만에 완공합니다. 그 후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거주하다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간 지 12년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 이 사람들이 옛습관으로 돌아간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성전의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도비아를 쫓아내며 다시 개혁을 합니다.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했지만 백성들의 부흥과 개혁은 수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는 형식과 외형보다는 내용과 내면의 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다수의 학자는 역대기 에스라를 편찬한 사람과 동일인, 즉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요, 느헤미야 본인이 기록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유는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1인칭 화법 때문인데요. 이 생동감 있는 표현과 이 자세한 통계들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는 자세히 기록할 수 없었을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과 백성의 회복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오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구약의 책들과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서의 두드러진 강조점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한 생각입니다. 구약의 두 가지 관점, 이 신명기적 관점과 역대기적 관점이 있어요. 이 둘 중 에스라, 느헤미야는 역대기적 관점에서 기록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회복의 방법이라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합니다. 느헤미야서에도 이 점이 두드러지는데요. 특히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언약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마리아와 암몬 족속 등 반대자들의 세력이 월등히 강했음에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마쳤으며 이 전 과정을 본 반대자들까지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결되던 시기에 내부적인 문제들이 표출됩니다. 재산이 없는 노동자들, 양식과 세금 때문에 이 재산을 저당 잡힌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 즉 상류층 인사들의 고리대금이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꾸짖으며 이자 받기를 그치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옷을 찢으며 기도하는 에스라와 달리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감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총독으로 있었던 12년 동안 총독의 급여를 받지 않는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입술의 종교가 아닙니다. 믿은 대로 행하는 삶의 연장선이자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생명의 종교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